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를 다룬다는 것은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지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혼돈을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쌓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를 축적하는 방법과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지식은 사람이 축적할 수 있지만 지혜는 사람이 찾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당시 욥의 시대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아마 어간쯤 될 것 같습니다. 족장사 이전의 말씀들, 즉 아브람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석기 시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은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가치, 즉 광석을 찾는 것을 비유로 듭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한 광산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의 80여 년 전에 여기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었을까? 이 거대한 동굴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자수정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보고서 감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수정을 찾는데도 어마어마한 동굴을 만들어서 찾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욥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광석 찾는 모습을 보고 욥도 아마 대단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혜, 어떻게 여기서 금을 찾고 은을 찾고 그것을 또 어떻게 녹여서 재련을 하고 철을 만들었을까? 사람의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을 찾는 것, 이 철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캐는지 알았고,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 사람들의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쌓는데 어디서 지식을 얻고 어떻게 지식을 찾아가고 어떻게 지식을 키우고 어떻게 지식에 다다르는 길을 찾는지, 이것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사람이 지혜를 찾는 데는 어디서 그 지혜를 찾고 어디서 지혜를 얻고 어떻게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 단순히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아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창조자의 창조 결과물을 찾아가는 길이죠. 예컨대 우리가 금광을 찾아냈다. 그럼 없는 것에서 금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던 것을 찾아갈 뿐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그것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지식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에 최첨단 과학으로 바이러스의 존재도 분석하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백신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현상을 다 분석하고 연구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출발시킬 수 있는가, 생명 탄생에 있는 것, 즉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과학의 한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좀 철학 얘기를 해보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에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본질, 가치,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형이하학은 물질에 대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물 찾아가는 것은 지혜로 형이하학에 가깝습니다. 물건을 찾아내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 형이하학이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형이상학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가면 지혜가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막 샅샅이 찾아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방법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 근본은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지혜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과 달리 사물의 이치, 사물의 법칙,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식자들은 해결할 수 없으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지식을 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돌아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치를 만들며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혼돈할까요? 지식은 자료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면 지식이 쌓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혼돈을 합니다. 근데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았다고, 재산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28절에 그 고백을 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종종 예를 드는 것이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무엇을 말할까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선악을 구별하며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지혜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 길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며 악을 떠날 수 있는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럴 때 비로소 선과 악을 우리가 어렴풋이 구분하는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악을 떠나는 명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가 어디서 좀 보게 되냐면 선교지를 갔을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때로는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그분들이 지혜로워요. 지식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지혜로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고픈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얻어내는 지식은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친구들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얻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말하려고 하고 어떻게 모든 이치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얻어지는 지혜, 이 지혜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얻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어져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성장하고 넓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지혜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악을 떠나낼 수 있는 명철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욥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묵상을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묵상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금광석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어떻게 재련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 물질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점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악에서 떠난 명철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